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구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7장까지 이어진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이어지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전반부 시작 부분에 1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고 다시 28장부터 35장까지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전반부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과 다시 후반부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심판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처음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때가 아하스 왕 때였는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왜냐?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은요, 열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의 힘을 빌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가 히스기야 때인데요. 왜냐? 뒤에 보시면 36장 이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가 히스기야 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 때에도 동일하게 심판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가?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의 힘을 빌렸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 애굽의 힘을 빌려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28장 후반부인데 28장 전반부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교만한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들,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오만한 자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처럼 들리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가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게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존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걸로 선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도 역시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오만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심판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데 그게 아마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애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열방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라고 표현하시냐면 그것이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이 사망이고 수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이 그들이 맺은 언약하고 그들이 동맹을 맺은 것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사망이고 수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의지해서 자신들을 숨기고 그것을 피난처로 삼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사망이고 그게 수월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돌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이 돌로부터 시작해서 시온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믿는 자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얘기하시는데 이 돌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신 돌, 그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없고 이스라엘이 유지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구약시대 때 히스기야 왕 때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두신 돌이라고 표현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두신 돌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그들이 다른 열방들과 동맹을 맺는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들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그들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7절에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곧 심판과 멸망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숨을 곳 피할 곳을 마련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아무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듣게 되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19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듣게 되는 소식은 아침과 저녁으로 두려운 소식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평안이 아닌 두려움의 소식만 들려올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도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일들 때문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경험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브라심 산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셨던 곳입니다. 사무엘하 5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대적 블레셋을 흩으셨던 곳, 그곳이 바로 바알 브라심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는요, 여호수아 10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위해서 아모리 적석을 흩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기브온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기록이 담겨 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교만한가?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대적을 흩으셨던 일들,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렇게 확신하고 있을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붙들고 우리는 지금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묘한 확신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맞으신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는 하나님은 걸리는 돌이 되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후반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설명하시냐면요, 다양한 곡식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십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은즉 소요향을 뿌리며 대외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5가지 곡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5가지 식물에 대해서 첫 번째 소회향은요, 미나릿과 일년생 식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즐겨 쓰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외향은 향료로 쓰이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맥은 밀입니다. 밀. 그리고 대맥은 보리입니다. 그리고 귀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귀리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식물을 밭에서 기를 때 어떻게 기르는가? 정한 곳에 정한 자리에 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여기저기 심는 게 아니고 그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심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이 맞도록 잘 자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곡식에 맞는 재배 방법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26절에서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곡식을 기르실 때도 곡식에 따라 기르는 방법,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곡식들을 기르시는 것, 그 곡식들을 기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시는 데도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부술 것처럼 수레바퀴로 밟고 말굽으로 밟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길러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환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 가운데 때로는 행복한 순간들을 우리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29절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부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길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3장에서 성령이 교회에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것에 마음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